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또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정리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한두 번 정도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오던 내가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죠. 때로는 사업의 부도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극심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건 역시 뭐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의 나이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인생의 전환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이것들은 뭘까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야곱의 인생에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뭐냐?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로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어떤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도 모태신앙 많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모태신앙.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예? 아버지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종교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제사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망치는 자리, 실패의 자리,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소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어떤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되는 곳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뭐냐? 바로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잠실 나루터가 아니에요. 야복강 나루터예요. 응?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인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야복강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만이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나누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곱이요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그리고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와요. 다시 말하면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는데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수성가를 한 겁니다. 금이 한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막 고향으로 돌아오면 설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힘이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당시의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두려웠을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 형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막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런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참 답답하겠다. 형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다.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32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죠. 근데 야곱은요, 그 길에서 만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의 군대임을 알아보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보냈구나. 하늘의 군대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했지만 야곱은요,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어요. 또다시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매 특허가 뭐죠? 야곱의 전매 특허가 뭔지 알아요? 머리 굴리는 것. 그래서 머리를 굴렸어요. 장깨를 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첫째로 종들을 앞서 보내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떠보고자 한 거죠. 일단 형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돼.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는요, 동행자와 가축을 두 대로 나누어서 앞서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기도합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니 그 모든 은총으로 제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말합니다. 형 에서가 나와 내 가족을 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여러분, 기도만 보면은 정말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550마리나 되는 많은 가축대들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왜요? 이 많은 예물을 주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20절 하반절이에요. 자,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20년 동안 하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끝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마하나임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이 바뀌어진 게 없거든요.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대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믿음이 무너졌어요. 현실 앞에서 또다시 흔들립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꾀를 부리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었어요. 아니,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야곱을 딱 보니까 여러분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예배 드렸잖아요. 오랜 시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막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의 평안도 있었고, 기도할 때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확신도 있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확신도 있었잖아요. 근데 직장에 가보니까, 가정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식은 그대로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내 앞에는 어때요? 문제가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또다시 우리는 흔들리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장깨를 부리는 이 야곱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사실 이쯤 되면요 인내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 뭐라고 말하죠? 인내의 한계를 말하잖아요. 난 더 이상 못 참아. 여러분, 그렇게 부부싸움 하잖아요. 인내의 한계. 여러분,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가 있을 법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사실 이쯤 되면요 인내 한계를 경험하면서 야곱, 너는 참 구제불능이로구나. 내가 보니 너는 선구자야.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상실자야. 너같이 변하지 않는 놈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곱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오사 만나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가 뭐예요? 결론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는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내내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누가 이런 야복강 나루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첫째로 예로이 홀로 서 있는 자입니다. 자, 야곱은 기도 후에 밤에 일어나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나루터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과 23절 아니에요? 자, 22절과 23절을 읽겠어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읽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물질을 얻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가축대를 얻었냐 말이에요. 쉽게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삼촌을 속이면서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많은 가축대를 모았잖아요. 자신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다 떠나보냈습니다. 자신의 품에 있던 두 아내도 11 아들도 종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로이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자기의 모든 소유,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예롭게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제 이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야곱에게 찾아오셨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야곱에게 찾아오시냐 그러면 야곱이 예로이 홀로 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이 예로이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에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 예로이 홀로 남아있는 시간에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요, 예로이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욥바라고 하는 이 얍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얍복이라는 말은 비우다, 쏟아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는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쏟아내고 내 자신을 비우는 곳입니다. 야복강 나루터가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가장 정직하게 서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가면을 벗는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욕망과 야망을 쏟아내고 내 자신을 비우고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여러분,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는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묻혀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박수갈채를 보내고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환호를 지르게 되면 그 박수갈채와 환호 때문에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보면 경건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너 당신 모태 신앙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모태 신앙이지 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저분이 나를 모태 신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 가보게 되면 저 사람이 장로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장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장로, 권사,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지고도 폼을 잡고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의 예로이 홀로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박수 소리가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이뤄놓았던 내 인생의 성공이 어느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곁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떠나가는 거죠. 친구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가족과도 관계가 안 좋아져요. 부모가 나에게 등을 돌릴 때도 있어요. 아니, 너무나 잘 되던 그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바이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일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야복강 나루터의 외로이 홀로 서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자신에게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인생의 모든 가면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예를 들면, 주님, 저 원래 이런 놈이에요. 저 원래 이런 놈 아니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아니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서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요, 여러분 언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오늘은 신천, 내일은 이태원, 밤마다 클럽에 가서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흥청망청 돌아다닐 때예요?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함께 술 먹고 놀던 친구들도 떠나가고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는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혼자 예로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다 친구들이 떠나가 버린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돈이 떨어진 빈곤의 자리에서 그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런데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졌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때가 아니라 친구들이 떠나가고 돈 떨어지고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 빈곤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집을 떠났던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나 홀로 외로이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고독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독 가운데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신앙생활의 무대는 세상이에요.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고독을 싫어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 자신의 인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야복강 나루터에 여로이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비움을 통해서만 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을지라고 할지라도 비워지지 않으면 채움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들을 쏟아내고 인생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저 이런 놈입니다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인생의 밤을 만난 자입니다. 자, 누가 만나요? 인생의 밤을 만난 자. 야곱은 인생의 밤에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자,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건너게 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이 밤이었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씨름했다는 건 나중에 생각해 보겠지만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막 삿발을 잡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밤이 새도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20년 전에 아까 우리가 소두에 묵상했잖아요. 20년 전 처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도 밤이었어요. 밤. 도망치는 야곱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애로움과 그 두려움 속에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도 밤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인생의 밤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나요?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에요. 잘 나갈 때는 시험에 들었어요.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배신을 당했던 그 인생의 괴로운 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욥도 언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죠? 바로 인생의 밤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고 자신의 몸마저 병들어 있는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밤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거죠. 요나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밤에 주님을 만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우주에 낮과 밤이 있잖아요. 이 우주에 낮과 밤이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낮과 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항상 여러분 대낮처럼 밝은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 와요. 지금 우리 중에는 이미 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고독한 밤, 절망의 밤, 슬픔의 밤, 이미 밤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밤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밤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왜 밤이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려운지 아세요? 밤은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뜨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밤이란 말이에요. 밤을 만나면 광야의 한복판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누구도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밤을 만나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이 밤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 밤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반면에 이런 강큰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밤을 만나면요, 이 밤이 너무나 괴로워서 자포자기하면서 막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그냥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도리어 더 많은 죄를 짓고 막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밤을 잊기 위해서 밤새도록 처마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인생의 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생의 밤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시편 119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 인생의 절망의 밤을 만났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합니까? 1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 거기 보세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날이 밝기 전에가 뭐예요?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두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절망스럽고 어두운 시간, 그 밤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르짖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요, 주의 말씀을 바랐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의 밤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밤을 만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밤 가운데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인생의 밤이 밤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야복강 나루토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야복강 나루토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로이 홀로 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면을 벗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탐욕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인생의 밤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밤이 밤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분열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까? 두 찬양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당신은 예로이 홀로이 앉아있을 때 그 찬양을 준비했는데 너무 올드하고, 광야라는 찬양을 부르자니 너무 어렵고, 그래도 광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광야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잡은 눈을 감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야곱은 나와 같구나. 어쩌면 내 모습이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돌보심도 많이 경험했고요, 수많은 예배도 드렸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도 했고. 그런데 현실에 돌아오면, 가정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일터로 돌아가 보면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게 야곱인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미 인내의 한계를 드러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또 찾아오셨어. 만나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어. 이것이 바로 야복강 나루토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누가 야복강 나루토의 은혜를 누립니까? 예로이 홀로 서 있는 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는 탐욕과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로이 야복강 나루토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셨어요?
밤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밤을 만난 분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밤은 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밤 앞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욥은 그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윗은 인생의 밤에 동이 터오르기 전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밤이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엘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게 야복강 나루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밤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밤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밤이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야복강 나루토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야복강 나루토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괴로이 홀로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는 탐욕과 욕망과 야망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괴로이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인생의 밤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지만 그 인생의 밤 가운데 잠포자기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두려워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인생의 밤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밤을 통해서 분열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야복강 나루토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